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은 기온이 또 영하 5도로 떨어져서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하고 여름은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잘 순응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삶이 즐겁습니다. 형통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가 통성경학교 과정을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요, 성경 통독, 이제 성경 통독 과정을 우리가 살피게 되겠는데, 그래서 46과 성경 66권이 한 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66권이 한 권인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지만 그러나 역시 한 권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잘 녹아져 있는 한 권의 책이다. 또 성경 66권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 줄기의 가지라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줄기를 놓친 안타까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의 줄기로서 우리가 붙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줄기에서 벗어났는지, 그런 삶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오직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줄기를 놓친 안타까운 사람들의 얘기도 살펴보고, 성경 66권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는 새로운 인간의 시작이 된다 하는 사실과, 마지막으로 왜 역사순으로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가, 기록한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 연일독하는 그 과정이 바로 역사순 또는 연대기 순으로 그렇게 통독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66권은 예수님의 원서토리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법정에 서 계신 이유가 뭐냐? 구약 39권의 기록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가 곧 올 것이다는 이 말씀에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의 의미는 첫째, 구약 성경 39권이 예수님의 기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아직 쓰이지 않은 성경, 신약 성경 27권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짧은 대화 순간에 성경 66권이 예수님의 원소털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원소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 얘기라고 하면은, 신약 27권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얘기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예수님의 원서토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은 어떤 책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록한 책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 모두가 다 누구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사복음서는 바로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고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해결한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한 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39권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였고 신약 27권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그림자를 참 실체 대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어서 신약 27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다. 자, 십자가 그 순간 이 얘기 줄기는 움직이는 성막 500년, 바로 출애굽해가지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약 움직이는 성막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막의 중요한 기능은 타락한 인간이 그러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 이것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서 1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가,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그림자 실상이 아닙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부활하여 죽음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이 기쁜 소식, 이제는 다 구원이 완성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우리의 몸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역할이 뭐냐? 성전의 원래의 기능,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기능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누구든지 그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 그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이처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이 듣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오늘 우리 성전된 우리 몸의 역할이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자, 그리고 줄기와 가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줄기의 가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거는 존재 가치도 없고 그리고는 생명이 없습니다. 줄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빛의 줄기가 있어야 이게 바로 식물이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일조권이라고 말하죠. 물줄기가 있어야 또 강물이 흐른같이 농경수가 되고 식수가 됩니다. 물이 흐르는 줄기가 있다. 나무 줄기로 수분과 양분이 이동되고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야기 줄기, 그렇습니다. 이야기 줄기가 없으면은 그게 문화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도 줄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크게 나눠서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라고 하면은, 신약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 사건, 다시 말해서 십자가 부활의 사건,
우리 죄와 죽음을 해결한 사건, 이것을 통해 인류에게 기쁜 복음이 주어졌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 줄기가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오세아에게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자, 줄기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식물의 기관으로 식물의 자루나 나무의 주줄기를 가리키고 식물의 몸을 지탱하며 물과 양분의 통로가 되는 기가 물과 통로가 되고 또 뿌리와 연결되어 있고 가지를 내어서 잎과 꽃을 피우고 뿌리로부터 흡수한 수분과 양분은 물과 물을 통해서 이 줄기에 마치 우리 핏줄처럼 물관이 있습니다. 잎에 만든 영양분은 체간부를 통해 식물의 다른 기관으로 이동되고 줄기는 땅 윗줄기와 땅 속줄기가 있다. 그러니까 땅 윗줄기와 땅 아랫줄기, 땅 속줄기가 있다. 자, 줄기를 놓친 사람들, 성경의 줄기를 놓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가나안 정탐꾼 10명.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믿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비해서 콤프, 창고하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또 성경의 줄기를 놓친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대표적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건국한 초대왕.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다윗과 아주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로 갔어요. 또 거짓 선지자 하나냐도 성경의 줄기를 알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주장하는 예레미야에 비해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바벨론 포로 2년 안에 돌아온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난 후에 그달의 총독을 바벨론이 세워주었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이 그달의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70년이 돌아온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경의 줄기를 놓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보다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70년 동안 땅이 안식되고 70년 동안 또 교육을 잘 받고 극상품 포도나무 되어서 다시 귀환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요, 애굽의 종이 돼가지고 3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집트가 모세 오경을 성경화하면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사두개파 역시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본주의, 부활, 천사, 영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도들과 대적자가 된 자들, 바리새파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결정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은 정말 성경의 바른 줄기를 따랐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바르게 알고 그게 속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앞서 얘기한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줄기를 바로 알고 그 줄기 따라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용서와 긍휼의 줄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새로운 시작이 되더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심으로 새로운 사건이 또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고 노아의 번제,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노아 가족들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인류 역사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으시고 나중에 이것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것이 또한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되고 이것이 또 다윗의 그 범죄를 그 바세바를 범한 범죄를 회개할 때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선지자는 누구냐?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합니다. 또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이 하나님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으셨던 하나님을 알고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예고했고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성경의 줄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냐?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이었지만은 근데 그거는 그림자고 세례 요한은 진정한 우리 죄를 대속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은 바로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이 아니라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 회복되게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흠도 점도 없는 자기 몸을 찢고 생명되는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단번에 속하시고 영원한 속죄 효과를 주신 다 이루었다.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다윗의 우슬조 회개 이제 바울은 오직 십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건 앞서 이 얘기를 한 내용을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예레미야 때 무너진 성이 느헤미야 때 재건되었는가? 예루살렘 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주전 586년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또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들의 죄악을 책망했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의 70년 포로될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로부터 약 150년이 지나서 그때 이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150년 후에 느헤미야 때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150년 만에 성전도 성벽도 재건이 될 수 있었느냐? 바로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준비됐기 때문에 어느 때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서 그리고 1차 포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1차에서 2차 포로 귀환하는데 약 80년 세월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을 재건함으로 70년과 80년 150년이죠. 15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재건되었다. 물론 성전은 70년 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벽 재건은 150년 후에 재건이 되었다. 이렇게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기까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설득을 했고 새 언약으로 설득을 했고 그 가운데 또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에스더가 바로 페르시아의 아수에르 왕비가 되고 그래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모르드게 에서도 영향이 컸습니다. 물론 일찍이 고레스가 파사왕 고레스가 다니엘을 만나서 큰 영향을 받고 그 후에 또 고레스의 후손 가운데 아수에르 왕이 아닥사스 크세르크세스로 가죠. 그 에서들도 왕비 삼고 모르드게를 총리 삼고 이러는 가운데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되어가지고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되어가지고
약 15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시대 구분하고 또 예언서와 예언자 주요 활동 시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정 시대 때 예언자들은 아모스, 호세아, 요나 북이스라엘 활동을 합니다. 이사야, 미가 남유다 중심으로,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역시 남유다 왕들 때 활동을 하고, 예레미야, 애가 오바다 이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는 남유다 멸망 직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과 페르시아 시대 예언서들은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레가 있는데, 에스겔, 다니엘은 바로 포로지에서 활동한 선지자이고, 학개, 스가랴는 1차 포로 귀환 돌아온 후에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선지자이고, 그리고 말라기는 성전 재건되었지만은 신앙이 형식화된 그때 말라기로 구약 선지자들이 끝이 나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역사순, 성경 통독 순서는 어떠냐? 자, 모세오경은 그냥 거의 차례대로 읽으면 됩니다. 1장 11장은 원역사, 12장부터 50장은 족장시대라 이렇게 구별하고,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모세후 출애굽 세대 1, 그 다음에 민수기와 신명기는 모세후 출애굽 세대 2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이고, 요 출애굽 2는 이제 율법을 받고 교육을 하고 또 성막을 재건하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후 출애굽 시대 2로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시대가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까지. 그리고 이제 왕정 500년,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함으로 통일 왕국 시대 1, 사무엘상, 사무엘하, 읽고는 왕상 1장과 2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왕정 시대 2로는 통일 왕국 시대인데, 이는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왕상 3장에서 11장까지.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전도, 아가서, 욥기, 시편, 이거는 사실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다윗 때 기록한 시편, 그다음에 욥기서는 이거는 창세기 때 보는데, 아무튼 이걸 소위 말해서 시가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읽습니다. 왕상 3장 11절까지 읽고는 솔로몬이 기록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욥기 시편도 같이 읽었다. 그 다음에 왕정 시대 3은 뭐냐? 분열 왕국 시대죠.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시작해가지고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분리된 것이 왕상 12장 22장까지.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에서 14장까지. 이때 북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아모스, 호세야, 요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뭐하고 왕하 15장부터 20장까지, 여기는 또 남유다의 역사, 그때 활동한 선지자,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미가, 이런 순서를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왕정시대 남유다 퇴락기, 남유다도 이제 북이스라엘은 뭐하고 남유다가 퇴락하는데, 열왕기하 21장 23장까지를 읽고, 그 다음에 활동한 선지자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그리고는 열왕기하 24장 25장으로 돌아가서, 이때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합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오바다서는 뭡니까? 에서족, 에돔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라고 했고,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이제 역대상, 역대하는 뭐 순서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거는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에스라에 의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 기록한 책이다. 자, 페르시아 7권이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 시대 에스겔에서 다니엘에서 읽고, 원래는 다니엘이 먼저 잡혀갔지만은 이렇게 순서로 읽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것이 바로 에스라 1장에서 4장. 그때 저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을 때 학개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독려함으로 또 다시 성전이 재건된 것이 에스라 5장 6장.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 1차 포로에서 2차 포로까지, 아니 2차 귀환까지, 1차 귀환에서 2차 귀환까지 약 한 80년의 공백 기간, 그때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사건, 바로 에스더서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 후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읽고, 그리고는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읽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역사순 통독이다. 신약 성경은 뭐 사복음서, 예수님의 사역 1, 2, 3, 4가 기록된 것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30년 교회 시작 후 12사도의 사역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 바울 사역과 바울 서신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개종하고 13장부터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여기까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읽고는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도행 18장 23장에서 19장까지. 2차 선교 여행 때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 로마서를,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28장까지 읽고, 이때 그는 이제 바빌론에 아니라 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옥에 갇혀서 있음에 기록된 옥중 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그리고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기록에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의 마메팅 감옥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둔 그런 시점에 기록된 것이 디모데후서다. 그리고 공동서신 9권과 계시록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계시록 이렇게 읽는다. 이 전체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를 쓴 이후 바울의 땅끝 전도 계획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목적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의 언어로 잘 마쳤고, 이제 로마를 거쳐 땅끝, 당시 스바냐라고 하는데 스페인입니다. 전도 여행을 갈 것이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가서 그동안 선교 보고할 것이고, 땅끝으로 가기 전 로마 교회 협력을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를 쓴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